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큰 강 앞에 서 있습니다. 바로 요단강입니다. 강물은 세차게 흐르다가도 이내 잔잔해지며 햇빛을 받아 은빛으로 반짝입니다. 강 건너편을 보세요. 그토록 그리워하던 넓은 땅이 끝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완만한 능선을 그리며 솟아오른 푸른 언덕들이 보이고 이름 모를 울창한 나무들이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사람이 평화롭게 살 수 있을 것 같은 풍요로운 땅입니다. 그 땅이 바로 하나님이 아주 오래전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약속하셨던 그 땅입니다. 그 약속은 이삭에게로 또 야곱에게로 이어졌습니다. 수백 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단 한 번도 희미해진 적이 없습니다. 이제 그 약속이 정말 이루어지려는 찰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강가에 멈춰 서서 숨을 죽인 채 그 땅을 바라봅니다. 사람들의 얼굴에는 만감이 교차합니다. 새로운 삶에 대한 벅찬 기대감, 그리고 한편으로는 정말 우리가 저 땅의 주인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약간의 긴장감도 서려 있습니다. 저기가 정말 젖과 굴이 흐르는 그 땅일까? 우리가 정말 저 강을 건너 저곳으로 가게 되는 거야? 왈 광야 40년 길을 지나 드디어 여기까지 왔네. 사람들이 아주 낮은 목소리로 속삭입니다. 마치 큰 소리를 내면 이 아름다운 꿈이 깨져버릴까봐 조심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려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한 노인이 백성들 앞에 천천히 걸어 나옵니다. 바로 모세입니다. 이집트의 노예였던 이들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 메마른 광야를 40년 동안 인도해온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모세는 이제 나이가 아주 많습니다. 성경은 모세의 나이를 120살이라고 기록합니다. 120년이라는 긴 세월을 살아온 그에게선 깊은 지혜와 엄숙함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모세에 대해 아주 놀라운 사실을 한 가지 더 말해줍니다. 120세임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눈은 조금도 흐리지 않았습니다. 먼 곳을 바라보는 그의 시선은 여전히 또렷했고 백성들을 향해 걷는 그의 걸음걸이와 기력은 전혀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은 저 요단강을 건너지 못한다는 것을요.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일로 인해 그는 약속의 땅을 눈으로 볼 수는 있지만 발로 밟지는 못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참으로 아쉽고 서운할 법도 합니다. 하지만 모세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대신 자신이 떠난 뒤 이 땅에 들어갈 자녀 같은 백성들을 걱정하며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들려주려 합니다. 모세가 백성들을 향해 돌아섭니다. 마치 먼 길을 떠나기 전 아버지가 자녀들을 앉혀놓고 마지막 당부를 하듯 그는 아주 천천히 그리고 간절한 목소리로 입을 뗍니다. 이스라엘 여러분,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시끄럽던 진영이 순식간에 고요해집니다. 수십만의 시선이 오직 모세의 입술에 집중됩니다. 모세가 손을 들어 강 너머를 가리키며 말을 이어갑니다. 여러분은 이제 곧 저 강을 건너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로운 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곳은 지금까지 우리가 지내온 메마른 광야와는 전혀 다른 곳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텐트를 접고 튼튼한 돌과 나무로 집을 짓게 될 것입니다. 질서 정연한 마을을 만들고 평화로운 일상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매일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기다려야 했지만 저 땅에서는 여러분이 직접 밭에 씨를 뿌리게 될 것입니다. 때를 따라 내리는 비를 맞으며 곡식이 쑥쑥 자라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추수 때가 되면 황금빛 곡식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양떼와 소떼가 푸른 초장에서 마음껏 풀을 뜯고 그 수가 날로 번성하게 될 것입니다. 백성들의 눈이 반짝입니다. 고생 끝에 찾아올 풍요로운 삶을 상상하니 입가에 미소가 번집니다. 모세는 그들의 마음을 읽은 듯 인자하게 미소 지으며 덧붙입니다. 먹을 것이 넘쳐날 것입니다. 배불리 먹고 좋은 집에 거하며 지금보다 훨씬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모세의 표정이 진지해집니다. 목소리 톤이 낮아지고 힘이 실립니다. 마치 가장 중요한 핵심을 말하려는 듯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모든 것이 넉넉하고 편안해질 때일수록 여러분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백성들이 다시 조용해집니다. 긴장감이 감돕니다. 모세가 가슴 깊은 곳에서 나오는 목소리로 외칩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절대 잊지 마십시오. 강가에는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지만 모세의 외침은 뜨겁습니다. 여러분이 들어갈 땅은 정말 좋은 땅입니다. 골짜기마다 샘물이 터져나오고 강이 흐르는 땅입니다. 밀과 보리가 넘쳐나고 달콤한 포도와 무화과가 주렁주렁 열리는 땅입니다. 기름진 올리브 나무가 가득하고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 땅에서는
누구도 굶주리지 않을 것입니다. 부족한 것이 전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배가 부르고 여러분의 집이 커지고 여러분의 은과 금이 많아질 때 여러분의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이 모든 것은 내 능력으로 얻은 거야. 내 손의 힘으로 이 부를 이룬 거야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광야 40년 동안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시고 옷이 헤어지지 않게 돌보셨던 하나님, 이 풍요로운 땅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모세는 다시 강 건너편을 응시합니다. 저 땅에는 이미 다른 민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화려한 성을 쌓고 힘을 자랑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이 만든 돌덩이 앞에 절하고 나무 우상을 신이라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그들을 닮아가지 마십시오. 그들의 길을 걷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 민족 중에서 특별히 선택하신 보물 같은 존재들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민족보다 숫자가 많아서 선택하셨나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들보다 착하고 강해서 선택하셨나요? 그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조상들과 맺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약속의 신실함이 오늘 여러분을 이 요단 강가까지 인도한 것입니다. 30초 모세가 잠시 말을 멈추고 심호흡을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당부의 결론이자 신명기 전체의 핵심인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것은 훗날 쇠마라고 불리며 대대로 이어질 위대한 선언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십시오. 잘 새겨 들으십시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뿐이신 여호와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살기르며 여러분이 복을 누리는 유일한 길입니다. 모세의 목소리가 백성들의 가슴을 울립니다.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꼭 새기십시오. 혼자만 알고 있지 말고 여러분의 소중한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십시오.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걸어갈 때든지 잠자리에 들 때든지 아침에 눈을 뜰 때든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십시오. 부모들은 옆에 서 있는 자녀들의 손을 꼭 잡습니다. 아이들도 모세에 인자하면서도 단호한 눈빛을 보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요단 강물은 여전히 흐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곧 저 물결을 가르고 약속의 땅으로 발을 내디딜 것입니다. 광야의 끝에서 새로운 시작의 문턱에서 모세가 전해주는 이 사랑의 편지는 이제 신명기라는 이름으로 더 깊고 풍성하게 이어집니다. 과연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기억할 수 있을까요? 모세가 들려줄 다음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그 장엄한 순종의 이야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자, 모세의 이야기가 깊어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요단강 앞에 멈춰 서 있습니다. 강 너머로 불어오는 바람에는 가나안 땅의 풀내음이 섞여 있을지도 몰라요. 모세는 그들에게 아주 중요한, 아니 어쩌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어요. 이제 모세는 모두가 꼭 기억해야 할, 하지만 꺼내기 힘든 한 사건을 꺼냅니다. 여러분, 예전에 있었던 일을 아주 자세히 그리고 냉정하게 기억해야 해요. 사람들이 동요하며 조용히 모세를 바라봅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짚은 채 지난 세월을 회상하며 천천히 말을 이어가요.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정말 가까이 갔던 적이 있었어요. 기억나나요?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이었죠. 거기서 가나안은 정말 코앞이었어요. 손을 뻗으면 당장이라도 닿을 거리였죠. 사람들 얼굴이 조금씩 굳어져요. 부모 세대가 겪었던 그 참담한 실패를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모세는 계속 말해요. 그때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나에게 찾아와 이렇게 제안했어요. 무작정 들어가기보다는 그 땅을 먼저 꼼꼼하게 살펴보고 싶다고 했어요. 어떤 길로 가야 안전할지, 우리가 마주할 성읍은 얼마나 큰지 미리 알고 싶다고 했죠. 사람들 사이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생겨요. 당연한 요구처럼 들리거든요. 모세는 고개를 끄덕이며 당시 상황을 설명해요. 나도 그 제안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각 지파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을 한 명씩 뽑았죠. 그렇게 선정된 12명의 정탐꾼이 세워졌어요. 그 사람들은 긴장과 설레는 마음을 안고 우리가 갈 그 땅을 향해 조심스럽게 올라갔어요. 사람들은 이제 40년 전 정탐꾼들의 발걸음을 따라가듯 집중해요. 모세가
손으로 멀리 보이는 산맥을 가리키며 묘사해요. 그 사람들은 험한 산지를 타고 올라갔고 깊은 에스골 골짜기를 지나갔어요. 자그마치 40일 동안이나 그 땅의 구석구석을 직접 발로 밟고 눈으로 확인하며 돌아다녔죠. 드디어 40일이 지나고 정탐꾼들이 우리 진영으로 돌아왔어요. 모세의 목소리가 잠시 밝아지며 희망을 담습니다. 그들이 가져온 과일들을 보았나요? 포도 한 송이가 너무 커서 장대에 꿰어 두 사람이 메고 와야 할 정도였어요. 그들은 외쳤어요. 이 땅은 정말 말도 안 되게 풍요로운 땅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분명히 맞습니다. 그 풍요로운 포도 송이를 기억하며 사람들 눈이 잠시 반짝입니다. 하지만 모세가 말을 멈춥니다. 그리고 주변의 공기가 순식간에 차갑게 식어버려요. 그런데 그 기쁨은 단 몇 분도 가지 않았어요. 10명의 정탐꾼이 안색을 바꾸며 이어서 이렇게 말했거든요. 하지만 말입니다.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거대하고 강합니다. 그들이 쌓은 성벽은 하늘에 닿을 듯 높고 견고해서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어 보입니다. 우리가 그 곁에 서 보니 우리는 마치 작고 보잘것없는 메뚜기 같았습니다. 사람들 얼굴이 다시 어둡게 가라앉아요. 메뚜기라는 단어가 비수처럼 꽂힙니다. 모세는 백성들의 눈을 하나하나 맞추며 냉정하게 말해요. 그 부정적인 보고를 듣는 순간 여러분 부모님들의 마음이 녹아내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약속보다 눈앞의 거인들이 더 크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마음속에 걷잡을 수 없는 두려움이 독초처럼 번져 나갔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무거운 침묵과 긴장감이 흐릅니다. 모세가 조금 더 단호한 목소리로 당시의 비극적인 밤을 전해요. 여러분은 그날 밤 장막 안에서 서로 모여 앉아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두려움이었지만 그것은 곧 원망과 분노로 변했습니다. 밤새도록 울부짖으며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고 소리를 질렀죠. 모세가 당시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쏟아냈던 아픈 말들을 그대로 옮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해서 여기까지 데려온 게 틀림없어. 우리를 칼에 맞아 죽게 하려고, 우리 처자식을 사로잡히게 하려고 이 광야로 끌고 온 거야. 사람들의 고개가 점점 숙여져요. 자신들의 뿌리에 담긴 부끄러운 역사니까요. 모세는 고개를 천천히 흔들며 아주 차갑고 분명하게 말해요. 하지만 여러분,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여러분을 미워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좋은 땅을 주려 하셨던 거예요. 단지 두려움이라는 잘못된 안경이 여러분의 눈을 완전히 가려버린 것뿐이었죠. 모세의 목소리가 조금 더 가라앉고 슬픔이 묻어납니다. 결국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문 앞에서 발길을 돌렸습니다. 하나님이 활짝 열어주신 문을 스스로의 두려움으로 쾅 닫아버린 거예요. 강가에 아주 차갑고 쓸쓸한 바람이 한 차례 불어 지나갑니다. 모세는 그때 자신이 백성들 앞에서 눈물로 호소했던 말을 다시 들려줘요. 그때 나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외쳤어요. 제발 그들을 무서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먼저 가셔서 여러분을 위해 직접 싸워 주실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행하셨던 그 수많은 기적들을 벌써 잊었단 말입니까? 모세는 지팡이를 들어 하늘을 높이 가리키며 강조합니다. 광야 길을 걷는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보지 않았나요? 사람이 자기 아들을 품에 안는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을 안아서 여기까지 데려오셨어요. 길을 갈 때도 밤에는 불 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여러분이 갈 길을 먼저 찾아주셨잖아요. 사람들이 조용히 눈을 감고 지난 세월의 은혜를 되새깁니다. 모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가장 뼈아픈 진실을 꺼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여러분은 그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끝내 믿지 않았어요. 공기가 납덩이처럼 무겁게 가라앉습니다. 여러분은 눈앞에 보이는 성벽보다 하나님이 약속을 더 가볍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지 않고 자신의 공포를 더 신뢰했죠. 사람들 사이에서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정적이 흐릅니다. 모세는 계속 이야기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여러분이 장막 뒤에서 쏟아낸 원망의 말들을 다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가슴 아픈 판결을 내리셨죠. 모세의 목소리가 떨리지만 산 전체에 분명하게 울려 퍼집니다. 이 믿음 없는 세대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약속한 그 좋은 땅을 볼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을 것이다. 사람들이 마치 자신이 그 선고를 받는 것처럼 몸을 떨며 괴로워합니다. 모세가 이어서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던 갈렙과 여호수아만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사로잡힐 것이라고 걱정했던 저 어린 자녀들만이 그 땅의 주인이 될 것이다.
사람들의 눈빛의 만감이 교차합니다. 그 어린 자녀들이 바로 지금 여기 서 있는 자신들이니까요. 모세는 다시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약속의 땅을 코앞에 두고 발길을 돌려야만 했습니다. 다시 그 메마르고 척박한 광야로 돌아가 38년이라는 긴 세월을 더 헤매야 했죠. 하지만 여러분, 그 38년은 단순히 벌을 받고 시간을 때우는 기간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그 긴 세월 동안 여러분을 다시 가르치고 훈련하셨습니다. 인간이 빵의 힘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셨죠. 사람들이 무언가 깨달은 듯 조용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모세는 이제 이전보다 훨씬 부드럽고 따뜻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광야라는 거대한 학교에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을 거예요. 모기에 타들어갈 때 반석을 쳐서 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났고, 아무것도 없는 사막에서 매일 아침 하늘 양식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모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오늘 설교의 핵심을 찌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이 모든 고통스러운 방황의 시작은 단 하나, 바로 두려움이었습니다. 하나님보다 눈앞에 어려운 상황을 더 크게 보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죠. 이제 모세의 목소리에는 간절한 사랑과 비장함이 동시에 묻어납니다. 내가 오늘 이 아프고 부끄러운 과거를 다시 꺼내어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건 여러분만큼은 부모 세대가 저질렀던 그 치명적인 실수를 반복하지 않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다시 한번 요단강 건너편 햇빛을 받아 푸르게 빛나는 가나안 땅을 가리킵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다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저 땅이 보입니까? 이제는 똑같은 상황 앞에서 두려움에 무릎 꿇는 비겁한 선택을 해서는 안 됩니다. 모세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마지막 권고를 가슴에 새겨줍니다. 눈에 보이는 위협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수천 배, 수만 배 더 크게 믿으십시오. 여러분은 광야의 거친 바람 속에서 단련된 새로운 세대입니다. 이제는 떨리는 마음을 다잡고 믿음의 첫 발을 내디딜 준비가 되었습니까? 사람들의 눈빛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인하게 빛나기 시작합니다. 모세의 설교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과거의 실수를 돌아본 이들에게 이제는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떤 선택이 진짜 생명의 길인지를 가르쳐주는 더 깊고 중요한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명기 3부, 순종의 길과 생명의 선택,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위대한 여정은 계속됩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 앞에 두 개의 문이 있다면 어떤 문을 여시겠습니까? 한쪽 문 뒤에는 끝없는 생명과 복이 기다리고 있고, 다른 쪽 문 뒤에는 차가운 어둠과 파멸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발걸음은 어느 쪽을 향하고 있나요? 오늘 이 요단강가에서 여러분은 운명을 바꿀 단 하나의 선택을 해야 합니다. 죽느냐 사느냐, 복을 받느냐 저주를 받느냐. 지도자 모세가 목숨을 걸고 전하는 마지막 생존 전략, 그 결말이 지금 시작됩니다. 요단강 앞 이스라엘 백성은 숨을 죽인 채 조용히 서서 모세의 입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강 너머에서 불어온 바람이 백성들의 옷깃을 살짝 흔들고 지나가고, 강물은 오후의 햇살을 받아 포도처럼 반짝이며 유유히 흐르고 있어요. 노년의 지도자 모세는 지팡이를 꼭 쥐고 백성들을 한 명 한 명 눈에 담습니다. 그의 눈에는 광야에서 태어난 이 젊은 세대를 향한 뜨거운 사랑과 걱정이 교차합니다. 그는 다시 깊고 울림 있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가요. 여러분, 이제 정말 내 생애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쩌면 제가 여러분에게 남길 수 있는 가장 값진 유산이 될 것입니다. 그 비장한 목소리에 흩어졌던 사람들의 시선이 다시 모세에게 집중돼요. 모세의 목소리는 시간이 갈수록, 바람이 거세질수록 더 깊고 단단해집니다. 여러분 앞에는 지금 두 가지 길 조각이 놓여 있어요. 누구도 피할 수 없고 반드시 한 길을 골라 걸어가야만 하는 운명의 길입니다.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을 의아하게 바라봅니다. 과연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어딜까 고민하는 눈치예요. 모세가 거친 마른 손을 들어 허공의 길을 그리듯 천천히 설명해요. 하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길입니다. 그것은 좁아 보일지 몰라도 끝은 빛으로 가득한 길이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떠나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방황하는 길입니다. 잠시 무거운 정적이 흐릅니다. 흐르는 강물 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백성들은 긴장하고 있어요. 모세가 아주 천천히 한 글자씩 영혼을 담아 힘주어 말해요. 하나님을 따르는 길은 결국 생명으로 이어지는 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떠나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가는 길은 결국 큰 어려움과 고통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사람들의 표정이 어느 때보다 진지해집니다. 부모 세대가 왜 광야에서 쓰러져 갔는지, 자신들이 왜 40년이나 떠돌아야 했는지, 그 이유가 바로 이 선택에 있었다는 사실이 뼈저리게 다가왔기 때문이죠. 모세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갑니다.
여러분이 이제 저 요단강을 건너 들어가게 될 그 땅은 은혜의 땅이지만 동시에 시험의 땅이기도 합니다. 매 순간 어떤 길을 선택하며 살지가 여러분의 운명을 그리고 자녀들의 운명을 결정할 것입니다. 모세는 투박한 손을 자신의 가슴에 얹으며 진심을 다해 호소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법을 주시고 길을 정해주신 이유는 우리를 가두려 하시는 게 아닙니다. 가장 좋은 길, 가장 안전한 길을 미리 알려주셔서 우리가 다치지 않게 하시려는 사랑의 배려입니다. 엄마 품에 안긴 어린아이들도 지팡이를 짚은 청년들도 모두 조용히 그 진심을 듣고 있어요. 모세는 이제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율법의 본질을 설명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단순히 입술로만 하는 고백이 아니에요. 사랑합니다라는 말 한마디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모세의 다음 말을 기다립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고 실제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지 고민하고 그 마음을 따라 내 발걸음을 한 걸음씩 옮기는 것,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모세는 다시 손을 들어 요단강 건너편의 푸른 땅을 가리킵니다. 저 땅에 들어가면 여러분은 매일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될 겁니다. 무엇을 신고 거둘지, 이웃과 어떻게 평화롭게 지낼지, 갑작스러운 어려움을 만날 때 누구의 이름을 먼저 부를지, 여러분은 매일매일 여러분의 의지로 선택하며 살아가게 될 거예요. 백성들은 모세가 가리키는 땅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깁니다. 마치 가나안에서의 삶이 눈앞에 펼쳐지는 것 같아요. 모세는 조금 더 힘있는 목소리로 강조해요. 그때마다 여러분은 잠시 멈춰 서서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하려는 이 행동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지금 내가 선택한 이 길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생명의 길일까? 잠시 강가의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 모세의 하얀 수염을 흔듭니다. 그의 모습은 마치 하늘의 뜻을 전하는 메신저 같습니다. 모세는 다시 희망 섞인 따뜻한 목소리로 말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지킨다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복이 쏟아질 거예요. 백성들의 눈이 호기심과 기대감으로 살짝 커져요. 모세는 약속된 복들을 마치 눈앞에 있는 것처럼 하나씩 나열합니다. 하늘에서는 비가 적당한 때에 맞춰 내려와 목마른 땅을 적셔줄 것입니다. 여러분이 땀 흘려 일한 땅에서는 곡식이 황금빛으로 출렁이며 자라날 거예요. 나무마다 달콤하고 탐스러운 과일이 풍성하게 열리고 양과 소들도 건강하게 새끼를 낳아 번성할 겁니다. 아이들은 맛있는 과일 상상에 입맛을 다시며 눈을 반짝입니다. 모세는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덧붙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은 그 땅에서 아주 안전하게 살게 될 거예요. 밤마다 적들이 쳐들어올까봐 떨지 않아도 되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두려움 없이 평안히 단잠을 자게 될 겁니다. 하지만 이내 모세의 목소리가 다시 엄중하고 진지해집니다. 분위기가 순식간에 가라앉아요.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그 풍요로움에 취해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잘나서 이 모든 걸 얻었다고 착각하는 순간 위기는 시작됩니다. 사람들이 다시 조용해지며 긴장합니다. 모세는 천천히 뼈아픈 경고의 메시지를 전해요. 그 땅에 원래 살던 사람들처럼 화려한 다른 신들을 기웃거려서는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가짜 신들 앞에 무릎을 꿇어서도 안 돼요. 그건 스스로 죽음의 구렁텅이로 뛰어드는 것과 같습니다. 강가에 조용하지만 날카로운 긴장감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모세는 멈추지 않고 계속 말해요. 하나님을 떠난다는 건 생명의 물이 흘러나오는 근원을 스스로 끊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약속의 땅이라 할지라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오지 않을 것입니다. 기름졌던 땅은 돌덩이처럼 마르고 먹을 것이 없어 고통받게 될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의 얼굴이 조금씩 굳어지기 시작해요. 그때 모세가 다시 부드러운 목소리로 그들의 겁먹은 마음을 다독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벌을 주고 겁을 주려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자식이 낭떠러지로 달려가는 것을 본 부모가 목이 터져라 소리치듯 여러분이 제발 올바른 길로 가서 행복해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입니다. 백성들은 이제 모세의 경고 속에 담긴 깊은 사랑을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합니다. 모세는 다시 한번 목소리를 높여 마지막 결단을 촉구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선택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지금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모세는 두 손을 양옆으로 살짝 펼쳐 보입니다. 생명과 복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사망과 화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오늘 여러분은 어느 길에 서시겠습니까? 잠시 요단강의 물소리만 들릴 정도로 깊고 무거운 침묵이 흐릅니다. 모세는 이제 가장 따뜻하고 간절한 목소리로 마지막 권고를 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그리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부디 생명의 길을 선택하길 원합니다. 그 길이 가장 행복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들도 이제 모세 할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을 이해한 듯 고개를 끄덕여요.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십시오.
그분의 세밀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 하나하나를 보석처럼 소중히 지키십시오. 하나님을 여러분의 가장 친한 친구처럼, 가장 든든한 아버지처럼 가까이 하십시오. 모세의 진심 어린 외침이 강가 전체에 메아리칩니다. 그것만이 여러분이 가나안에서 영원히 평안하고 행복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사람들의 눈빛이 흔들림 없이 단단해지기 시작해요. 모세는 마지막으로 그들의 어깨를 다독이듯 용기를 북돋아 주는 말을 건넵니다.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광야에서도 그러셨듯 하나님은 늘 거기 계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한다면 하나님도 기꺼이 여러분의 손을 맞잡고 그 낯선 땅 가나안을 함께 걸어가실 것입니다. 요단강 위로 시원한 바람이 다시 한번 불어오고 강물은 여전히 포석처럼 반짝입니다. 강 건너 가나안 땅이 오후에 햇빛을 받아 황금빛으로 찬란하게 빛나고 있어요. 모세는 이제 평온한 눈빛으로 그 땅을 바라보며 조용히 읊조립니다. 이제 곧 여러분은 저 약속의 땅으로 당당히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앞길을 예비하셨습니다. 백성들도 이제 두려움 대신 설렘과 결단을 담아 함께 그 땅을 바라봅니다. 모세의 긴 이야기는 이제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어요. 하지만 모세에게는 이 세상을 떠나기 전 백성들에게 꼭 남겨야 할 마지막 축복과 새로운 리더를 세우는 중요한 임무가 남아 있습니다. 그 감동적인 마지막 이야기가 다음으로 이어집니다. 신명기 4부 마지막 축복과 새로운 시작. 하나님이 준비하신 위대한 역사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40년의 행진이 멈췄습니다. 그는 왜 눈앞의 약속을 포기했을까요?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도 고독했던 행진이 이제 그 마지막 마침표를 찍으려 합니다. 이집트의 나일강 줄기에서 시작되어 홍해의 갈라진 바닥을 딛고 시나이산에 타오르는 불꽃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의 뼈아픈 눈물을 머금었던 40년의 세월, 그 위대한 서사의 최종 종착역인 요단강과 모압 평지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한 시대가 저물고 있습니다. 40년 전을 기억하십니까? 거대한 제국 이집트의 심장부를 뒤흔들었던 그 10가지 재앙의 공포와 전율을 말입니다. 장자의 죽음이라는 비극적 침묵 속에서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를 적시고 터져나왔던 이스라엘의 첫 발걸음은 공포가 아닌 해방의 함성이었습니다. 뒤쫓아오던 파라오의 기병대와 앞을 가로막던 시퍼런 홍해 물결 사이에서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고 외쳤던 한 남자의 지팡이를 기억하십니까? 그 지팡이가 이제 떨리고 있습니다. 80세의 나이에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부름을 받아 이제 120세가 된 노인, 이스라엘의 모든 고통과 찬양, 배신과 회복을 온몸으로 받아냈던 거인 모세입니다. 그의 앞에는 평생을 꿈꿔온 눈이 시리도록 푸른 가나안 땅이 펼쳐져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른다는 그 약속의 땅이 손을 뻗으면 닿을 듯 가깝게 일렁이고 있죠. 하지만 그의 등 뒤에는 60만 명이 넘는 1세대들의 무덤이 남겨진 광야의 차가운 모래바람이 머물고 있습니다. 모세는 왜 그토록 열망하던 땅을 눈앞에 두고도 발걸음을 멈춘 것일까요? 그는 왜 이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단순히 노쇠한 지도자의 연퇴식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공예와 은혜의 질서가 교차하는 인생의 가장 깊은 통찰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모세의 마지막 오후를 통해 우리 각자의 인생 종착역에서 무엇을 남겨야 하는지, 그리고 더 나은 새로운 시작을 위해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지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요단강이 물줄기는 평소보다 거세게 흐르며 정적을 깨우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시선은 오직 한 사람, 모세에게 향해 있습니다. 강 건너편에는 지평선 끝까지 펼쳐진 약속의 땅이 찬란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 단 한 걸음만 내디디면 40년의 숙권이 이루어지는 직전의 순간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나아가지 않습니다. 아니,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의 멈춤은 실패가 아니라 완성으로 향하는 거룩한 순종입니다. 모세는 지팡이에 야윈 몸을 의지한 채 구름대처럼 모여든 백성들을 가만히 바라봅니다. 이들은 이집트의 채찍 소리를 기억하지 못하는
오직 광야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자란 약속의 세대입니다. 모세에게 이들은 단순한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아래서 함께 목말라하고 함께 길을 잃으며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모세에게 돌을 던지려 했던 그들까지도 모세는 자식처럼 품어낸 영적인 아비였습니다. 모세가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입을 엽니다. 그의 목소리는 나이보다 힘이 있고 수십 년의 풍파를 겪어낸 지혜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들으십시오. 오늘 내가 여러분 앞에 생명과 복, 그리고 사망과 화를 두었습니다. 내가 여러분과 육신으로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은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내 나이 120세라. 이제는 더 이상 여러분 앞에서 출입하지 못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백성들 사이에서 낮은 흐느낌이 터져나옵니다. 광야의 거대한 기둥이었던 아버지를 잃는 듯한 깊은 상실감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단호하면서도 부드럽게 말을 이어갑니다. 슬퍼하지 마십시오. 내가 없다고 해서 여러분이 혼자인 것은 아닙니다. 내가 여러분을 인도한 것이 아닙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여러분보다 먼저 건너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한 번도 여러분을 떠난 적이 없으셨고 가나안의 견고한 성벽 앞에서도 여러분을 결코 홀로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모세는 떨리는 손을 들어간 건너 가나안을 가리킵니다. 저 땅을 보십시오. 곧 여러분이 밟게 될 저 땅은 여러분의 실력이나 군사력으로 얻은 전리품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하나님의 신실한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저 땅에 들어가 배가 부르고 아름다운 집에 살며 우양과 은금이 풍성해질 때를 가장 겸기하십시오. 그때 여러분의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을까 두렵습니다.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고 말하는 그 순간 여러분은 다시 광야의 고통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가 120년의 생애를 통해 깨달은 인생의 가장 큰 진리입니다. 성공의 정점에서 근원을 잇는 것이 인간의 가장 큰 비극이라는 사실이죠. 모세는 이제 백성들의 심장 깊숙이 축복과 경고를 동시에 새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의 양식처럼 기억하십시오.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며 문설주에 기록하십시오.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십시오. 그것만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가 저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의 길입니다. 하나님께 딱 붙어 있으십시오. 그분만이 당신의 생명이십니다.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흐릅니다. 모세는 곁에 서 있던 충성스러운 젊은 지도자 여호수아를 부릅니다. 여호수아야, 이리로 나오너라. 수만 명의 시선 속에서 여호수아가 떨리는 발걸음으로 나옵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의 어깨에 두 손을 얹습니다. 그것은 권력의 화려한 이양이 아니라 거룩한 책임과 사명의 전수였습니다.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하라. 내 마음속에 한 점의 두려움도 남겨두지 마라. 내가 이 백성을 거느리고 저 땅으로 들어갈 것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 앞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니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여호수아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떨어집니다. 모세는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백성들을 다시 바라봅니다. 이제 나의 소임은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슬퍼하지 마십시오. 나의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지만 하나님의 위대한 이야기는 여러분을 통해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니까요. 여러분은 복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같은 구원자를 모신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노을이 지는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 지평선이 붉게 타오릅니다. 강 건너편 카나안 땅이 지는 햇살을 받아 찬란한 금빛으로 물들고 있습니다. 모세는 그 땅을 아주 오래도록 마치 자신의 눈동자에 영원히 담으려는 듯 바라봅니다. 40년을 하루같이 꿈꿨던 땅. 그러나 정작 자신은 밟지 못하는 그 땅을 바라보며 모세는 조용히 혼잣말처럼 속삭입니다. 참 아름다운 땅이구나. 이 한마디 속에는 평생을 바친 사역에 대한 아주 작은 인간적인 아쉬움도 스며 있겠지만 그보다 훨씬 거대하고 깊은 안도감이 서려 있습니다. 자신이 직접 들어가지 못해도 하나님의 약속이 자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통해 성취되는 것을 보았기에 그는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그의 죽음은 패배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한 아름다운 양보였습니다. 모세는 마지막으로 두 손을 높이 들어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그의 마지막 기도가 바람을 타고 모압 평지 구석구석 백성들의 텐트 사이사이로 퍼져나갑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모세의 긴 설교가 끝났습니다. 그의 지상에서의 모든 서사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서 조용히 마감됩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는 병들어 죽은 것이 아니라 사명을 완수했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아무도 모세의 묘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손에 의해 안식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오늘 하루 당신을 괴롭혔던 복잡한 생각들, 내일 닥쳐올 일들에 대한 막막한 불안, 혹은 이루지 못한 꿈에 대한 쓰라린 아쉬움이 당신의 마음을 흔들고 있습니까? 모세의 마지막 뒷모습을 보며 그 모든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모세라는 한 거인의 장은 덮였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여호수아를 통해 멈추지 않고 이어졌습니다. 당신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모든 것을 해결하려 애쓰지 마십시오. 당신의 힘으로 저 강을 건너려 하지 마십시오. 당신보다 앞서 요단강을 가르시고 건너가시는 하나님께 당신의 밤을 맡기십시오.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머리맡에서 당신을 지키고 계십니다. 평안히 눈을 감으십시오.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불어오는 평강의 바람이 당신의 지친 영혼을 부드럽게 덮어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고단한 40년 광야 같은 하루를 기억하십니다. 당신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분의 손길을 느끼며 이제 모든 긴장을 푸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의 내일을 이미 예비하셨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